오늘 설교는 제가 마지막 설교로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또 우리 감리교회의 자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 감리교인으로서 어떠한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 가장 선생 중에 선생, 사내들인 70여 명의 이제 대표들이 로마 식민지이지만 자신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내들이라는 최고 의결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추측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낮에 오면은 자기 신분이 노출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로마 황제, 로마 총독이나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찍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신분 때문에 감히 낮에 못 만나고 밤에 온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까지 고백을 했어요. 이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신분 노출되면은 모든 자리에서 옷을 벗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이거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해라.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생인,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적인 것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와, 초등학교 질문이죠. 초등학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어찌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꾸지람 듣다가 니고데모 이야기는 이제 끝나고 맙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 시대 때만 있었겠습니까? 요한웨슬레 목사님 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 때도 있는 것이고, 종교 지도자로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몰라서 예수님 앞에 묻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선생이 그런 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하는 일들이 그 당시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요한웨슬레 목사님 때도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교회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경건한 서적을 수없이 읽고 경건한 행위들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았던 시대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영적으로 대각성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도 거듭남의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개의 진앙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희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웨슬리 목사님이 1703년에 태어나셨는데요. 그때는 이성주의 시대예요. 이러한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이 없고 몰라요.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 몰라요. 그럴 때에 1720년에서 24년에 옥스퍼드를 졸업합니다. 옥스퍼드는 38개의 단과 대학이 다 모인 곳이에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조금씩 특색이 다른 칼리지들이 37개가 모여 있어요. 거기서 최고로 유명하고 최고 큰 칼리지가 크라이스트 철치예요. 건물 멋있죠? 여기를 졸업했어요. 1720년에서 24년에. 거기 크라이스트 철치 거기 홀을 보면요, 밑에 사진입니다. 존과 찰스 웨슬리 형제 초상화가 여기 그려져 있고, 여기에 나온 유명한 철학자들 사진도 다 걸려 있어요. 초상화가. 존 로크도 여기에 걸려져 있고, 뭐 여러 철학자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여기 사진이 다 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영화를 찍었죠? 해리포터를 여기서 찍었죠. 여기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초상화가 여기 걸려 있어요. 또 바닥에다가도 우리 웨슬리와 존과 찰스 웨슬리 기념 밑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동판으로 또 박아 놓았다는 말을 또 들었습니다. 여기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1726년에서 35년에는 이제 옥스퍼드 안에 있는 링컨 칼리지 이제 연구 교수가 됩니다. 뭐 가르치는 주임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교수예요. 성적이 뛰어난 사람을 이렇게 연구 교수로 채용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링컨이라는 말이 링컨 대통령부터 링컨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옛날부터 링컨이 있었나 봐요. 링컨 대통령 전부터 이렇게 링컨이라는 말이 있네요. 이렇게 했고, 거기서 1729년에서 35년 영국 옥스퍼드대 링컨 칼리지의 존 웨슬리 방에서 홀리 클럽이 시작됐죠. 여기서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학생들, 또 동료 연구원들, 또 자기 동생 찰스 웨슬리 이렇게 해가지고 홀리 클럽을 만들죠. 신성 클럽.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존 웨슬리는 크라이스트 철치 칼리지 다닐 때부터 벌써 성경으로 히라보를 읽고, 또 뭐 온갖 서적들, 교부 서적들까지 다 독파하고 다 했습니다. 이때 홀리 클럽 때 규칙적으로 거룩한 책들을 서로 나누어 읽고, 또 하루를 금식하고 그걸로 또 교도소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들을 방문하고 이렇게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같이 읽고 또 히라보로도 읽고. 목사님? 뭐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홀리 클럽을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름이 뭐예요? 메소디스트. 방법쟁이, 규칙쟁이들, 깐깐하게 방법 따지고 시간 따지고 규칙적으로 거룩한 삶을 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별명으로 메소디스트라고 붙인 거예요. 얼마나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규칙적으로 봉사했는지. 그래서 한국말로는 규칙쟁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존 웨슬리는 엄청난, 요즘의 말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쪽 모두 청교도 집안이었어요. 청교도 집안이고, 아버지 때부터는, 그러니까 청교도냐 국교도냐 이것 때문에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버지 때부터는 성공회를 택해서 성공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1703년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26년에 링컨 칼리지 연구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28년에는 옥스퍼드에서 이제 성공의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735년부터 38년까지 35년 10월 달에
이제 미국으로 선교사로 가는데 2, 3개월 걸려요. 그리고 38년 1, 2월에 다시 런던으로 옵니다. 1, 2개월 걸려요. 그래서 선교사는 딱 거의 2년 해요. 만 2년. 그렇게 미국 조지아 사바나 선교사까지 갔다 옵니다. 여러분 스펙 훌륭하죠? 예?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옥스퍼드는 유럽의 최초의 현대 대학이에요. 120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1500년대부터 시작한 대학교가 있죠. 성균관대? 성균관대? 옥스퍼드 대학을 또 졸업하고 거기에 연구 교수로 있고 성공의 목사 안수를 받았고 선교사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선교사를 지망해서 가게 된 동기를 그의 일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국을 떠나 선교지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축복도 우리에게는 이미 내려주셨기 때문에 궁핍을 모면하려는 것도 아니요 오물이나 쓰레기 같은 재산이나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내가 먹고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간다. 이렇게 당당한 포부를 가지고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내가 목사 안수도 받아봤고 교수도 해봤고 하는데 영적 갈등이 너무나 해갈이 안 돼가지고 선교사로 가면 혹시 해갈될까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1736년 1월 17일 우리 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2-3달간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폭풍은 9시까지 계속 더 심해졌다. 9시쯤 되어서 바닷물이 우리가 탄 배 전체를 뒤덮으며 밀려 닥쳐왔으며 우리는 서너 명이 있는 선실 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와 흠뻑 씌웠는데 책장이 막아주는 바람에 나는 간신히 큰 충격을 모면하였다. 아침에 살아서 깨어날 수 있을까 몹시 불안해하였고 죽지 않겠다고 버둥대는 것 같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다. 눈 깜짝할 사이에 경고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즐거워할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야 할까. 이 대서양이 그 타이푼이 그렇게 많이 분대요. 태풍이 그렇게 많이 분대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2, 3개월 건너가는 동안에 타이푼을 한 4-5번 만납니다. 죽을 뻔한 타이푼을. 그래서 그 바닷속에는 무엇이 많겠어요? 예? 상어? 보물선이 많아요. 그렇게 다 훔쳐다가 막 다른 배에서 막 훔쳐다가 가다가 태풍 만나가지고 다 가라앉은 보물선이 그렇게 많아요. 대서양에. 하나님이 웨슬리를 뒤흔드십니다. 여기 배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저 천둥치고 지금 물결이 10m 막 높이로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저 밑에는 배가 막 위가 터져가지고 물이 막 새 들어오는데 그 밑에서 모라비안 그 무리들이 애들까지 포함해서 시편을 낭독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월 25일 주일입니다. 정오쯤 되어서 우리가 3번째 맞는 폭풍이 시작되었다. 4시가 되자 폭풍은 전보다 훨씬 더 맹렬하였다. 7시에 나는 독일 사람들을 찾아갔다. 두려워하는 영국 사람들과 달리 독일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있었다. 영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두려워해요. 독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경건해. 왜냐하면 루터의 영향으로 이 거듭남을 계속 이어온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들의 예배가 시작되면서 시편이 한참 낭독되어 있었는데 파도가 덮쳐서 큰 돛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배를 뒤엎어 간판과 간판 사이로 물이 쏟아져 내렸다. 큰 바다 깊은 물이 우리를 다 삼킬 것 같았다. 영국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는데 독일 사람들은 조용히 시편을 계속 낭독하였다.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옥스퍼드 출신들이 더 소리 질러. 1200년도에 최초의 대학인데, 최고의 대학인데. 나는 한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들이 신기한 거예요. 저렇게 겁이 없나? 그렇지만 당신네의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부드럽게 대답하였다. 아니요, 우리네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천사같이 해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고 찬양을 부르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웨슬리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죽을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요한웨슬리를 뒤흔드십니다. 이제 1736년 2월 6일 날 금요일 날 미국 조지아 사바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 3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1736년 2월 7일 하루 지나서 토요일 날 모라비안 목사를 찾아갑니다. 모라비안 목사를. 자기보다 10살이 어려요. 이때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33, 34이었는데 모라비안 목사는 24, 25이에요. 나이가 많건 적건 내 영혼이 살 수만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용기가 있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 앞에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는 나의 체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독일인 교회 목사인 슈팡겐베르크, 아무렇게나 읽어도 됩니다. 시를 만났다. 나는 그의 심령이 훌륭한 것을 알아채고 나에게 충고를 부탁했다. 제가 이 대화가 너무나 중요해서 여기 설교 노트에다가 빈칸을 만들어 놨어요. 빈칸 채우시는 거 괜찮죠? 빈칸 채우세요. 그는 말하였다. 내 형제여, 나는 먼저 당신에게 한두 가지 물어야 하겠습니다. 당신 자신 속에 증언이 있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합니까? 자기보다 10살 많고 옥스퍼드 출신의 영국 성공의 목사 안수까지 받고 선교사로 온 웨슬리에게 할 말입니까? 이 젊은이가? 버릇 없는 것이죠. 나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젊은 목사는 웨슬리가 당황하는 그것까지도 캐치했어요. 그리고 물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다시 또 제가 반복할게요. 옥스퍼드 출신이고 성공의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성공의 목사 안수까지 받았고 교수까지 했고 선교사로 와 있는 사람에게 할 말입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요한웨슬리가 주님 앞에 더 매달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시임을 압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대답하였다. 옳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압니까? 요한웨슬리는요, 십자가가 아직 자기 십자가가 아니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세상의 구세주이심은 압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이 젊은 목사는 그건 맞는 말씀인데 세상의 구세주가 아니라 당신의 구세주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기를 희망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희망한대요.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기를 희망한대요. 이러고 뒷걸음질 쳐서 도망을 나옵니다. 웨슬리에게 이것이 어마어마한 보약이 되는 거예요. 보약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선교도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1738년 2월 1일 내에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딱 만으로 2년 동안 사바나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3월 4일 토요일 일기입니다. 또 하나의 독일 목사를 만납니다. 독일 모라비안 목사 피터 벨러를 옥스포드에 있는 능마겸에서 회복되고 있는 동생 집에서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구원받을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우리 감리교회 최고의 특징은 뭐냐면요, 웨슬리를 하나님이 최고로 크게 들어쓰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무섭도록 정직한 그 정직성이 있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기 집안을 보고 스펙을 보고 학력을 보고 야, 당신 같으면 됐어, 훌륭해 하고 그 말에 속아서 평생을 그냥 리더로, 목사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하고 주님 앞에서 울면서 다녔어요.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최고의 큰 특징입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되네요. 예, 우리 감리교회 최고의 큰 특징. 웨슬리 목사님처럼 1738년 5월 24일 분까지 얘기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에 없어요. 9시 15분 전이래요. 예?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웠던 때가. 분까지 얘기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구원파들이 지금 설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뜨겁게 만나주신 그거를 분까지 얘기하는 감리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예. 여기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그때 웨슬리 목사님의 머리를 스쳐간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설교를 그만두어라. 너 자신이 믿음이 없으면서 누구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자꾸 속에서 자기 영혼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기 건지도 아직 모르겠고 겉 스펙은 엄청난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그만둬야 되느냐? 자꾸 자기 양심이 찌르는 거예요. 나는 피터 벨러 목사에게, 여기도 거의 10살 어립니다, 빌러 목사에게 내가 설교를 그만두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는 대답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그러나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되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믿음에 관하여 설교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에 관하여 평생 설교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니고데모 말씀이나 너가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지 아니하면 버리운 자니라. 웨슬리 목사님이 가장 많이 얘기한 성경 구절이 그거고, 내적 확신을 또 성화와 함께 양대 교리 중에 하나인데, 바로 슈판겐베르크 목사님의 그 말 때문에 그래요. 당신 안에 성령의 내적 증거함이 있습니까? 그 물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당신이 지금 그 은혜를 아직 모른다고 해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십시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잘 몰라도요, 그 은혜가 있고 그 단계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설교를 하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라 이거예요. 내가 믿겨지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이라면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되걸랑 그때서는 그 믿음을 평생 동안 기쁘게 증거하면 됩니다. 와, 너무 지혜롭게 했죠. 근데 우리는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거는 무시해요. 성경에서 본문으로 택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제가 군종병도 하고 또 그 높으신 분들 앞에서 또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들 많은데 군종짐 그 감리교에서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감리교 목사님들이 똑똑하긴 똑똑한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당신들이나 잘 믿으라고 막 이런대요. 군목들이. 그래서 절 보고 깜짝 놀래요. 감리교에도 이런 목사가 있구나. 여러분, 감리교는 그러한 머리만 저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리교는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기까지. 요한 웨슬레가 가장 많이 한 설교가 뭐냐면요, Almost Christian이에요. 이거를 한자로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유사 기독인, 유사 크리스찬. Almost라는 건 뭐냐면은 거의 다 형식은 비슷한데 진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설교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웨슬레가. 이때도요, 울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런던에 와가지고 내가 인디안들을 또 식민지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식민지 사람들을 선교하러 내가 미국 땅에 갔지만 누가 이 불쌍한 영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건져내랴 이러고 울고 다녔어요. 우리 감리교가 이 정도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이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뭐 9시 15분 전에 만났다 그러지만 그때부터 웨슬레는 하나님을 안 놓쳤어요. 끝까지, 이게 어떻게 해서 얻은 은혜인데 끝까지 가면서 하나님과 계속 사귀어 살면서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막 자기 걸로 막 오기 시작하면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어요. 요한 웨슬레를 제일 욕했던 사람들이 동료 목사들 그리고 동생이었어요. 찰스 웨슬리. 형이 홀리클럽까지 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갖다가 다 리드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모든 책들 다 읽고 했는데 형이 I'm still non-Christian, 난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러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지방 망신이지. 동생이 제일 욕했어요, 찰스 웨슬리. 친구 목사들이 너 지금까지 한 거 헛거였냐 제일 욕했어요. 근데요, 형이 하도 얘기하고 야, 거듭나는 게 있어, 거듭난다는 게 있어, 십자가 내 것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어, 자꾸 얘기하니까 찰스 웨슬리의 귀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가 늑막염으로 이제 회복되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 큰 은혜를 겪으면서 완전히 회복되고 웨슬리가 회심하기 일주일 전에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찰스 웨슬리가. 웨슬리는 자기는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은혜가 있다고 영국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아직 잘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잘 모르지만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 안 되면 예수님이 여기다 각주를 다셔야 돼요. 내가 말한 것은 세계 전체 인구의 1%에만 해당되는 것이니 99%는 신경 끄시오. 예수님이 여기다가 각주를 다셨어야 돼요. 그러나 이거는
1%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찰스 웨슬레가 은혜를 받고 요한 웨슬레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동생이 편지를 써서 저기 보냈어요. 형 말이 맞다고. 내가 그 은혜를 체험했다고. 오늘 찬송가와 결단 찬송 다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양입니다. 찰스 웨슬레가 7,000곡을 졌어요. 근데 우리 찬송가에 열 몇 곡이 실렸어요. 제일 많이 실렸습니다. 찰스 웨슬레가. 형이 말하는 모든 우리 감리교회의 그 핵심 교리들을 다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 이거 어쩐 일입니까? 나를 핍박하고 제일 욕하던 동생이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갈급해졌어요. 주여 나는 언제입니까? 하고 그러다가 5월 24일 날 지난지 얼마 안 됐죠? 24일 날 9시 15분 전에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런던을 배회하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에 모여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인간의 자기 선행이나 경건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일시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돼서 웨슬리는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체험인데 평생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화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때가 시작이고 계속 사귀어 살아야 돼요. 감리교는 이러한 감리교입니다. 예. 웨슬레가 그 다음은 자기가 체험하고 지금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 놓고 증언하게 된 거예요. 평생 동안. 죽지도 않아. 언제까지 살았죠? 1788년까지 살았어요. 감리교를 이끌기 위해서 그때는 뭐 성공에 계속 속해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 무리들을 이끌려면 리더를 세워야 되잖아요. 존 플래처라고 아주 젊은이를 아주 최고의 탁월한 젊은이를 자기 후계자로 삼았어요. 후계자가 먼저 돌아가셨어. 웨슬리가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웃지도 않으시네요. 웨슬리가 그렇게 오래 살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한없이 내가 만나고 내가 너와 사귀어 산 그 진리를 전하라고 웨슬리 목사님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이 정도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십자가가 내 것이 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내 왕자리에 오셔서 왔을 때 내 영혼은 그때 누가 뭐래도 세상이 무너져도 아는 거예요. 우리 요한 웨슬레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무섭도록 정직한 그 정직성, 우리도 그 후회와 같이 우리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UMC에 보내신 거는 제가 이러한 웨슬리의 그 놀라운 이 정직성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을 추구하는 것, 믿음을 추구하는 것 다시 회복시키라고 저에게 UMC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다시 UMC도 이 웨슬리의 후예처럼 다시 뜨겁게 살아나는 우리 UMC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